갑자기 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5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두고 마주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한 주일에 평균 2-3번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고함고함을 치고 때로는 물건 던지는 소리도 나고, 그것도 언제나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쯤에.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아, 저 집은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 남편을 만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타자마자 제가 있는 걸 알면 엘리베이터 벽을 향해서 딱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니까 말 걸지 마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을 걸 수가 있나요? 부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돈은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니 사는 재미는 없고, 가정에서 지켜야 될, 있어야 할 사랑과 화목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 집 남편, 부인, 또 그 두 아들 생각하면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어디 이 가정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투성이죠. TV에서 전하는 뉴스를 보세요. 매일 수십 분 동안 새로운 내용으로 뉴스를 전하지만 그 뉴스의 주제는 매일 똑같아요.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식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죠. 오락거리나 흥미거리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무슨 AI니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 오히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들이 더욱 발전하고 많아지고 사회적인 부도 나날이 늘어나고 축적되지만 인간이 겪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행복을, 누가 나에게 행복을.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언어로 좀 바꿔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외치는 중심 메시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교에서 스리랑카의 스님을 초대해서 불교에 대한 특별 강좌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스리랑카 스님이 특강 초두에 교회가 구원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동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가 어쩌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횡설수설 구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도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 같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얻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있을 어떤 변화를 기대해서 이 땅에서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미래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진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 탐욕, 악독, 음란, 시기, 미움, 살인, 분쟁, 거짓말, 사기치기, 남을 헐뜯기, 편가르기, 수근수근거리기, 게으르기, 난폭하게 굴기, 거만 떨기, 배신함, 자비가 없음, 이런 것들이 죄입니까? 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기가 뭐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 게 감기입니까? 콜록콜록 기침하는 게, 열이 나는 게 감기입니까? 그런 것들은 감기의 증상이에요. 감기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활동이 맹렬해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균형이 깨진 것이 감기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살인, 분노, 거짓, 원수 맺기, 음란, 미움,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에요, 증상.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로서의 옳지 않은 태도, 그게 바로 죄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 아니면 필요 없어. 내 삶은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내 삶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옳고 그름도 다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분리선언, 이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이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도 증상들이 있잖아요. 행복함, 만족함,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과 환대, 사랑이죠. 화평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감사하고 오래 참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 삶을 둘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하는 마음, 그의 다스리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 순복과 위탁, 이게 믿음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현장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입니까? 무슨 그 과일 속에 죄라고 불리는 독소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 죄가 퍼져서
그게 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과일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입으로 베어문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 죄의 독소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믿음을 달리 말하면 위탁이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어떻게든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자기 계획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속박이다. 내가 자유롭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같은 사람들을 두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긴 책이 시작되자마자 탄식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아니, 소도 말도 다 그 주인을 알고 자기가 갈 바를 머물 곳을 다 아는데 내 백성은 그거를 알지 못해. 짐승만도 못하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최초의 행위, 그것은 회개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뉘우치고 후회스러워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까? 그런 대답은 50점 이하예요.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이 마음을 돌리다, 방향을 원래 방향으로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회개도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고쳐야 돼요.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한 어떤 특정한 죄목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회개는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소원이나 나의 필요, 나의 배부름이나 나의 안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고 새로운 방향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혹이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안전도 내려놓고 내 필요도 포기하고 내 편안함도,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던 삶, 그 삶 자체가 자신에게 고통이고 자신에게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모른 채 계속 그 삶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런 삶을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다스림, 그것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죄와 구원, 믿음과 회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늘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면, 지난주에 본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6장이 끝납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한 그 첫 번째,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멜키라는 왕이라는 단어와 세덱, 의, 정의라는 단어 합성어, 멜기세덱, 의의 왕, 정의의 왕.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소개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책망할 바가 없는. 그 의로운 남편,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책망할 바가 없는 남편이 의로운 남편이에요. 불의한 아내, 그러면 아내로서 책망받을 바가 있는 아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비난받을 만할 점이 하나도 없는 분.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다. 모든 의로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방법,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피조물답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다시 1절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살렘은 어떤 그 다스리는 지역, 지리적인 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다 같은 말이죠. 2절 마지막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자꾸 손으로 이거 페이지를 넘기느라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흐트러뜨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집중해 주세요. 낯선 제 행동에 자꾸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 평강이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친분한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평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오는 그 영적인 자유로움, 영적 스트레스 제로의 상태. 좀 전에 말씀드린 구원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행복해함, 만족해함, 사랑함, 함께하기를 좋아함, 깨끗함, 순결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불의해도, 사람이 거역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계셔주신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의를 지켜주신다. 불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그 계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초청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성경은 대단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꺼운 책이지만 이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역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 후 또 다시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악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그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자 하면서 하늘에 닿는 우리 이름을 내려는 탑을 높이 쌓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흩으셨지만 그 흩으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흉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불러주셨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의 모세를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배반합니다. 밤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문화, 거기에 물들어서 일부 이처, 마치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의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이려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를 죽여서 그가 받을 위협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끈질기게 불의한 인간, 불의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거보다 더 끈질기게 의롭게 하나님다우심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다. 잃어버렸던 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빼앗겼던 평화를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절 마지막에 1절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이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주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쫓아가서 그 왕들을 패멸시키고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획득해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약속의 피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면서 떡과 포도주를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나누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의의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의 왕, 의의 왕.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로움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은 높으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런데 7절에 말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 구약에 정통한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이 최고 높은 자리에 둔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왜요? 그는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하늘에서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예요.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를 향한 낮은 자의 경외심, 감사함, 낮은 자로서의 칭송, 그게 11조예요. 우리에게도 멜기세덱같이 높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11조 아세요?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0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높이고 칭송해야 할 분. 요즘 이상하게,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삐뚤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인기를 끌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11조는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막 많은 사람들이 보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일면 맞는 말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0분의 10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세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가장 높으신 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리세요. 전부를 드리세요. 삶을 드리세요. 생명을 드리세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먼저 읽을까요? 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작에 저주받았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고 평강을 누립니다. 구원의 복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병에 시달려도 예수님을 믿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자랑하는 삶. 그를 칭찬하고 그를 찬양하고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만일 그 삶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면 내게 회개가 있었나? 나에게 전적인 회개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삶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의와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삶을 거부하고 발로 차버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가지시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이유, 내가 높여드릴 최고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의와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삶을 거부하고 발로 차버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가지시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이유, 내가 높여드릴 최고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죄로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세계로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세계의 감격과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